성경 말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예레미야는 이 땅의 가뭄에 대한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북방에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전쟁과 같은 고통과 아픔과 수치를 겪을 수 있는 재앙이 임하게 됐는데 그 재앙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가뭄이다 이렇게 나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장 1절에 보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뭄을 하나님의 이 땅에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뭄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라 자체에 큰 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국같이 나일강이 크게 있다든지 그러면은 어느 정도 비가 안 와도 그 강물의 덕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큰 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말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게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면 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는 이스라엘 나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만 못 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2절부터 이 가뭄으로 인한 고통이 실제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난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물 한 모금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냐?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귀인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귀인들이라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권력이 있어도 무엇을 할 수가 없냐? 비를 내리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 그리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오늘 성경의 4절에 보면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짓고 싶어도 비가 와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농사 짓고 싶다고 해서 농사 지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지 않냐면,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냐면 내가 수많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 땅은 버려진 땅이 되고
갈라진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는데 물이 없고 풀이 없으니까 자기 새끼를 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왜 성경에 이 암사슴이라는 이 동물을 썼을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동물은,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모성애가 있습니다. 모성애. 즉 자기 새끼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안 버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짐승 중에서, 이 동물 중에서 모성애가 아주 강한 동물이 암사슴입니다. 보통 수컷하고 암컷은 그 모성애, 부성이 있지만 차원이 틀려요. 실제적으로 이 암컷이 젖을 먹이고 새끼를 키우는 것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자기 새끼를 어떻게든 지키려는 그 모성애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 암사슴이 어떻게 되냐? 새끼를 버린다. 왜 버리느냐? 내가 먹을 수 있는 물도 없고 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줘요? 젖도 나오지도 않고 먹일 수 있는 게 없어요. 먹일 수 있는 것이. 내가 새끼를 위해서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면은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서서 승랑이가 절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살아남은 동물이 나귀잖아요. 그래서 사막에 운반할 때 동물들은 나귀를 쓰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이 가뭄이라든지 사막에 살아남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뭄에는 이런 동물들도 힘을 잃고 죽어간다는 것을, 그러니까 가뭄이 얼마나 심한가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가서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그러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통해서, 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떠났을 때, 하나님이 심판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비를 사용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했을 때 불로도 심판할 수 있죠. 불로 심판할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했죠. 또 노아 때는 비로도 심판을 했죠. 홍수로 심판했죠. 근데 이번에는 홍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불도 아니고 오히려 비를 내리지 않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게도 비를 가지고 홍수를 가지고 심판할 수도 있고 또 비를 안 오게 해서 가뭄으로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특별히 이 가뭄을 사용한 것은 그럴 만한 의도가 있는데, 그때 당시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이런 이방의 나라들이 주로 섬기는 신이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근데 왜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냐면은 그때 당시는 대부분이 영토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이스라엘만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이방 나라들도 다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이 농사를 짓는데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비입니다. 농사꾼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 무슨 신이냐면은 바알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에도 보게 되면은요, 그 엘리야 선지자 때 가뭄이 있잖아요. 가뭄. 잘 아시죠?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가뭄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있죠. 그 계곡이 다 마르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하잖아요. 그 바알 선지자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은 바알 선지자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도 안 내려, 비도 안 내려. 비를 내리게 하고 불을 내리게 한 선지자는 유일하게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게 하는 것이고 비를 내리게 한 것이지 엘리야가 내리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가뭄에 비를 내리게 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그 비를 내리게도 할 수 있고 안 내리게도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고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이거는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도 됩니다. 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런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나는 너희들의 기도도 받지 않겠다, 제사도 받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거는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소제와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신다.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동안 화가 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나가 버리게 되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어도, 나도 제사 드릴 수 없는 몸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무더운 날씨에 다 힘들죠. 일하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다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고 지금 이 시대는 최첨단 무기와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비 한 방울을 못 내립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나라를 가고 핵을 만들어서 이런 최첨단의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지 몰라도 저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를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이 물방울이 안 떨어지면요, 이 나라는, 온 지구는 순간에 가뭄으로 다 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고 가만히 놔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정확하게 지구를 돌고 계시고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 저 태양을 돌리고 계시고 이 우주를 돌리고 계시고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비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못 삽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더워도 잠깐이니까 이거 참지 이것이 몇 년 간다고 해보십시오.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 한강에 물이 저렇게 많이 흐른다고 하지만은 몇 년간만 비 안 오면 그렇게 물이 흐를 것 같습니까? 다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의 권력, 어떤 물질, 최첨단의 무기와 어떤 과학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오늘 또 이 비를 만드시고 이 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비가 필요하면 비를 내릴 것이고 햇빛이 필요하면 햇빛을 내릴 것이고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내가 건강한 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아픔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